그 이후에 이제 중세가 됩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서방교회가 가톨릭 교회,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렇게 나누게 되죠. 나누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한편으로는 떨어져 나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하고 더 보수화되는 그런 흐름도, 그래서 트렌토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교황의 절대 무호성을 더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 권위를 더 공고하게 보수화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 교회 내부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자성의 운동이,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끌고 나갔던 것이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프란시스코 사비어 등 이러한 스페인, 포르투갈 배경의 젊은 수도자들이 이 교회 갱신과 혁신, 그래서 수도자들의 세 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절대 청빈, 절대 순종, 절대 순결,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타락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절대 청빈해야 된다. 부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순결 지켜야 된다. 주님만 사랑해야지.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사랑하면 안 된다. 절대 순종. 우리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 이거 획신, 각성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로 심히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몰린 영적인 에너지를 세계 선교에다가,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이 북아메리카, 중남미 이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교에 포르투갈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점령하고,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사비어가 인도 고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1541년인데, 이때 자기는 처음 복음을 가지고 인도에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르도마 교회, 이 도마의 전통을, 도마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마르도마, 도마교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사비어는 인도 고아를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1549년에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을 해서 일본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가 중국인 것을 알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다가 1552년 상천도라고 하는 중국이 바라보이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이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는 아시아 선교사로 파견돼서 이제는 아시아 각 나라마다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 선교에 한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 선교사들이 선교사 복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뒤에 따라 들어오는 군인들이 있고 무역 상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총독이 돼서 식민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역 상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서구 가톨릭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션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는 선교가 뭐냐? By force, 힘으로, by love, 사랑으로. 이 단어는 이덕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인디언들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인디언들을 처음 봤는데 사실 이 사람들 굉장히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줄 아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 대륙을 발견했으니 이제 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터인데, 이들이 어떤 선교를 전할까? 십자군 운동을 자기는 다 목격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나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 그 사륙의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컬럼버스의 한 기도가 뭐냐면, 미션 not by force but by love.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힘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사실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도 미국이나 또 중남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가보게 되면 거기 인디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륙되는지 스페인 기독교 군인들에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시아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은 그런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 선교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악했던 그러한 이 세계의 해상권을 이제 18세기, 16세기, 17세기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이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스페인의 영토였다가 이제는 네덜란드 영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독교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식민지 지배를 하고 약탈을 하고 그러면서 지배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여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미션, 나파일러, 바파일러, 포스 이런 선교가 돼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 한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가보면은요 서양에서 세워진 그런 성당들 그런 교회들이 서양 모습 그대로. 근데 선교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러한 면에서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선교의 유형이 대부분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선교의 유형이었는데 유독 한국만큼은 그러질 않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점입니다. 뭐냐면 한국은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약소국가였습니다. 조그만 나라.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민족은 5,000년을 견뎌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 함석헌 선생이 일찍이 성서의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1930년대 김규 선생의 성서조선에 그 글을 연재했다가 이제 해방 후에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예요.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천주교회가 처음 천주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594년입니다. 저 경상도 남쪽 웅천 거기에 외성이 지금도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그런 포르투갈 신부가 상륙을 해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는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침략해온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하는 일본 기리시단, 기리시단에 말하는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일본 기독교인 장군이에요. 그 종군 사제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스테베데스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의 종군 사제로 온 거예요. 다만 이제 그를 통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던 조선인들이 조금 좀 다른 포로들보다는 좀 대우를 좀 잘 받았다. 그런 것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세스페데스는 종군 사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조선 포로들 가운데 일본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첫 번째 천주교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도쿠가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 토요토미 시대 때부터 이제 천주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리시탄 박해라고 해서 엄청난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학살당하는데 그때 이제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4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도 또 우리가 얼마나 치욕적. 이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왕세자, 소현세자죠.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 왕자들이 볼모로 중국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양에 있다가 나중에 북경 쪽으로 가서 볼모 생활을 하다가 이제 2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볼모 생활을 할 때 그때 중국의 예수의 신부들이, 가톨릭 사제들이 거기서 북경에 예배당을 짓고 천주당을 짓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샬이라고 하는 남천주당 신부가, 소현세자가 아주 교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를 통해서 소현세가 귀국할 때 이제 천주교인들, 궁녀들, 환관들을 들여보내서 조선에 선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리고 소현세자가 의문무를 죽음을 당하면서 그것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 볼 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이게 외세계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과 접촉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쇠퇴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국에서 인쇄된 그러한 서학서들이, 소위 선교사님들이 편찬한 서양의 철학, 문학, 그다음에 기독교 서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서 봉건 제도, 그다음에 유교의 성리학, 여기 한계를 느꼈던 지식인들이 이 서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서학을 공부하면서 이 서학의 뒤에 배경에 있는 천주교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1784년에 이제 동지사회 수행원으로 중국의 북경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 100년 동안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기 전 100년 동안 천주교의 역사가 크고 작은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평등 사상이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수직적인,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어쨌든 수직적인 그런 질서가 강조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이제는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상을 사학이라 해서, 아주 불온한 사상이라 해가지고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10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희생의 역사 속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